네, 에스라 네 번째 시간 본문은 에스라 5장 전체를 볼 텐데요.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만 저희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멈춰졌던 성전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이 과정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메시지가 멈춰져 있는 성전처럼 멈춰져 있는 신앙인들에게 해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힘주시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에스라 4장까지 저희들이 보니까요. 처음에 애굽 바사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번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성전에 기초를 놓고 했더니 방해가 들어왔어요. 그죠? 그래서 방해가 들어와서 그 방해 때문에 멈췄던 이야기가 4장 제일 끝에 23절, 24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라고 중단된 왕의 횟수까지 나와요. 그래서 결국 따져보니까 성전의 기초를 놓다가 멈춘 이 성전 공사가 16년간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16년간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16년간. 우리가 16년간 뭔가를 하려고 했다가 멈췄어요. 근데 그걸 다시 시작하기가 쉬운가요? 과거에 우리가 뭔가를 배우려고 했는데 그동안 너무 삶이 바빠서 다시 내가 한번 시작해 봐야지 했던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운동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악기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버킷리스트 내가 젊었을 때 해보려고 했던 것을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16년간의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멈춰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성전 기초만 깔아놓고 공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을 컨트롤하고 있는 식민지 지배자들의 눈이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장으로 넘어오니까 16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 움직여서 성전을 지면 돼요, 안 돼요? 왕이 이미 조서를 내렸어요. 짓지 말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성전 짓자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학개와 스가랴라는 두 선지자가 짓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예언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짓자는 거예요. 아니 왕이 짓지 말라고 했는 것을 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짓자고 합니까? 라고 얘기가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2절 보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한 함에 하나님의 선지들과 함께 그들을 돕더니 새로운 대적이 나타났어요. 3절 보니까 우리가 4장 23절 보면은요. 르훔, 심세 그런 사람들이 대적이었지만 3절 보니까 5장 3절 보니까 16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없고요.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 등장하면 다뜨네, 스달보스네 그리고 그들의 동관들이에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지만 성전의 건축은 방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성전 건축, 내 안에 심령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거는요. 이 사람이 잠잠하면 이 사람이 나타나더라고요. 이 문제가 잠잠하면 이 문제가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해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나타나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16년간 있으면서 어떠한 상태가 되었는지는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는지, 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개 말씀을 좀 볼까요? 학개 본문은 1장입니다. 학개 1장 전체를 저희들이 좀 볼게요. 학개는 1310페이지인지 여러분 본문 저랑 다를 수 있습니다만 학개 1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에 학개 선지자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냐면 이 지역 총독인 스룹바벨이라는 사람과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 우리 지금 에스라에는 예수아라고 나와요. 예수아나 여호수아나 예슈아나 발음을 우리가 여기다 한국말로 이렇게 적어놨을 뿐이지 원래 말은 같아요. 이해하시죠? 이걸 통일해 놓으면 좋은데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됐어요. 자,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한다는 거예요. 왕의 조서가 안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왕의 조서가 없기 때문에 새롭게 건축을 할 만한 시기가 안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얘기는 그래요. 성전을 지읍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있었겠죠. 왜냐하면 심새도 없고 르훔이라는 대적도 없어지니까 그럼 슬슬 우리 한번 다시 성전을 접을까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왕이 조서도 안 내려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도 없는데 왜 자꾸만 그렇게 어거지로 자꾸만 이끌고 가려고 그럽니까? 라고 얘기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보기에는 신앙을 똑바로 살려고 하는 것을요 어거지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그걸 갖다가 말하는 겁니다. 3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성전은 다 지금 저렇게 기초 놓고서 16년간 방치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폐허가 됐겠죠, 다시. 그런데 사람들의 집은 어떻게 했다고요? 판벽했대요. 판벽했다는 말이 뭐냐면 자기의 집은 굉장히 그냥 이쁘고 아름답고 투자하고 진짜 다시 샀다가 다시 팔 만큼 아름다운 집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6년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 그러므로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돈을 받아도 구멍 뚫린 바지 구멍으로 다 돈이 나가는 것처럼 돈이 안 모여요. 술술술 나가게 바빠요.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열망이 사그러들었어요. 없어졌어요, 이미. 16년간 성전 짓자는 얘기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빨랐다고요? 자기 집 짓는 거는 빨랐대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 서리를 들게 했다는 겁니다. 그치? 날씨가 좀 풀리면은 조금 좀 식물이 자라야 되는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얼어버리죠. 한재가 들었다는 거예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의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의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여기에서도 성전 지을 때에도요, 그냥 지어라가 아니에요. 너희들 왜 안 짓니? 왜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황폐하게 내버려두고 너희들의 집은 굉장히 잘 꾸미고 있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을 수가 없잖아요. 왕이 짓지 말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도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지도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가서 산에 가서 나무를 가지고 와 건물을 져. 8절 보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자, 옛날에 성전 건축할 때 어디서 갖고 왔어요, 나무? 옛날에 성전 건축할 때 제 솔로몬의 성전 질 때 나무를 어디서 갖고 왔습니까? 레바논에서 갖고 왔어요. 그죠? 지금 레바논 헤즈볼라 막 라켓 날리는 데에서 거기에 나무가 그렇게 좋았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입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산에 가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2차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여러분 상상이 가실 겁니다. 최고 좋은 나무를 한 게 아니에요. 막 아름드리 나무를 한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그냥 쓸만한 나무 비어다가 와고 썼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심령의 성전을요, 저는 목사님처럼 아름답게 못 짓겠어요. 저기 있는 저분처럼 저는 아름답게 성전을 못 짓겠어요.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아니면 어때요?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안 갖고 와서 지으면 어때요? 내게 있는 곳으로 지으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우리에게 포커스 맞추는 건 뭐냐면 내가 얼기설긴 만든 거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라고 나아가는 나의 움직임을 하나님 보시길 원하는 거지. 너 왜 백향목으로 안 했니? 왜 최고의 것으로 안 했니? 최고 비싼 거로 안 했니? 그렇게 따지셔요? 아니에요. 헌금 드릴 때도 너 왜 돈 많이 안 갖고 오니? 하나님 그러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최선의 것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교회 가기에는 옷이 좀 변변치가 않네요, 주님. 아, 깨끗하게 세탁하고 오면 돼요.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샤워도 깨끗하게 하고 오면 돼.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냥 하나님을 의식하는 건지 사람을 의식하는 건지 몰라요. 하나님 의식해갖고 저는 오길 바래요.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산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산에 있는 나무를 비워다가 그 대신 이 나무가요, 우리 산에서 있는 최고 좋은 나무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써주세요. 그거 들고 오면 된다고요. 이제는 저 레바논에 가서 그냥 아름드리 그냥 백향목을 안 끊어와도 돼. 하나님 그래도 기뻐하신대. 그래도 기뻐하신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다? 아름다운 건물이 아니라 뭐다? 우리의 태도다. 우리의 태도. 내가 최선의 것을 하려고 하는 내 마음의 태도. 성전만 지으려고 하는 몸부림,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학개 선지자만 이렇게 말했습니까? 우리 보니까 에스라 보니까 5장 1절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도 그래요. 학개를 살짝 넘기면 그 뒤에 스가랴 선지자가 나와요. 스가랴 선지자는요, 우리가 1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아까는 몇째 달이에요? 다리오 왕 2년 6째 달에 학개에게 말씀하셨고요. 학개에게 말씀하시고 2달 지나서 8째 달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과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16년간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냥 성전 짓는 것만 멈춰진 게 아니에요. 성전 짓는 것만 멈춰진 게 아니라 성전 짓는 것에 대한 초점도 안 맞추고 뭐만 줘요? 내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내 것만. 내 것만.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조상들이 살던 것처럼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살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16년간 멈춰져 있던 신앙들이 다시 회복돼야 되는 그 이유는 이들의 삶이 어땠다고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감동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 나오세요 그랬더니 약 5만 명 정도가 왔어요. 약 5만 명 정도가 왔어요. 그랬는데 5만 명 정도가 왔는데 그들이 번제단을 쌓고 다시 신앙의 예배를 드리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멈춰졌죠. 멈추고 났는데 뭐 성전만 건축이 멈춘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아쉬워서 처음엔 아쉬웠겠죠. 처음엔 아쉬웠겠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 멈춤이 나태함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나태함으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라고 다시 얘기해야 될 정도예요. 너희들 조상들을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어. 뭐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한다거나 새해가 되어서 뭔가 새롭게 하거나 다 각오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처음에 내가 신앙생활 한번 잘해보겠어 하고 각오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내가 이제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는 것처럼 정말로 차근차근 내가 신앙을 성장시키고 빌드업 시켜보겠어 하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일상이 돼버리면 멈춰버려요. 맨날 하는 큐티, 맨날 하는 기도, 맨날 하는 예배. 처음에는 역동적이고 처음에는 힘이 있고 처음에는 감사하고 그랬는데 조금씩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조금씩 그냥 목사님 스타일이야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 맞추기보다는 다른 곳에 자꾸만 우리가 포커스 맞추기 시작해요.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냐라고 들여다봐야 되는데 메시지는 상관없고 다른 것에 초점 맞추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신앙이 주저앉는 거예요. 주저앉아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만 만들어요? 자신의 집만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집이 뭡니까? 이 심령에 성전을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집이 쓰더라고요. 내가 만들어 놓는 집. 겉으로 보기엔 아름다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변화 있는 태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거주하시는 뜨거움이 없어요. 뭔가 세워져는 가요. 뭔가 만들어져는 가요.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가슴에?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냥 내 것만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이미 해도 안 돼. 하지 못해. 환경이 막혔어.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신앙생활 똑바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잘 해보려고 그랬는데, 한계가 있더라고.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이 멈춰져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멈춰있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멈춰있지 않게 만드셔서 다시 말씀을 주세요. 자, 16년간 멈춰 있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멈춰 있었더니 예전에 처음에 와서 번제단을 놓고 막 제사를 드리고 했던 그 뜨거움과 열정들이 지금까지 16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까지 남아있던가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성전 짓자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지어야 될 시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왕의 명령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선지자 둘이 움직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멈춰져 있는 신앙이 있을 때는요. 이거를 슬럼프라고 불러요. 슬럼프. 슬럼프? 정체기. 뭔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멈춰져 있는 시기처럼 보이는 시기 있어요. 그죠? 멈춰져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고 기도해도 뭔가 감동이 없어요. 그거는 자꾸만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초점 맞추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감동받고 내 마음이 은혜를 받아야지 나는 예배 잘 드린 거야 라고 생각하는 내중심적인 신앙의 기준일 수 있어요. 신앙의 중심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예배의 중심은 누구다?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은혜를 받기를 위해서 교회 다 오시죠. 그러나 그 은혜의 순서가 하나님을 먼저 감동시키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께 내 모습을 가지고 감동시킬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나 죄인입니다. 여기 왔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 주여 주께서 다시 용서와 감사의 은혜와 회복으로 보답해 주시는 그것이 되어야지만 여기에 감동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도 없이 아까 우리 암송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한 탐도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과정은 내가 먼저 부인되어야 돼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죽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내 한계에 부닥치면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 한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것은요, 육신의 병일 수도 있어요. 아, 내 한계가 이렇구나. 한계가 이렇구나. 여러분 아프니까 어때요? 그리고 또 물질의 한계 있죠? 아,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그죠? 또 어떤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내 한계에 부닥치게 돼요. 내 한계에 부닥치게 돼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구나. 그러면서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을 찾게 돼요. 우리는 꼭 평상시 하나님을 찾으면 좋은데 꼭 한계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찾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그렇더라고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게 하시는 방법은 뭘까요? 계속 어려움을 주세요. 계속 어려움을 주는 방법. 왜? 만나야 되니까. 계속 어려움을 주는. 그럼 찾으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 가운데에 나는 고생해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은 없잖아요, 그죠? 좀 고생도 좀 피해가고 좀 이렇게 좀 고속도로 쭉 뚫리듯이 좀 나가고 좀 해야 되는데 맨날 그냥 로컬 길에다가 그냥 범프 있는데 그런 인생을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공사가 멈춰지면 그 열정과 열망들이 언제라도 주님 말씀만 하소서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전 지으라는 말씀만 떨어져서 나는 성전 지으 이런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도태해버려요. 도태. 신앙에 뭔가 해보려고 했던 처음의 열망과 열정들이 식어지게 되면 멈춰 있을 것 같죠. 이 정도 수준에서.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뭐 어떻게 된다? 도태된다. 저기 우주에 쏘는 로켓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힘차게 올라가요. 1단, 2단, 3단 로켓이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이 연료를 쓰는 데가 어디냐? 1단계예요, 1단계. 1단계에다가 모든 거의 뭐 반 이상, 3분의 2 이상의 에너지를 그 1단계에서 다 써요. 이거 무거운 걸 올려야 되니까. 몇 톤짜리 올려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올려요. 어렵게 신앙생활 시작했어요. 어렵게 내가 다시 주님 만나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근데 올려놨는데 2단 로켓이 불이 붙어야 돼요. 2단 로켓이 이제 1단 로켓이 불이 딱 꺼지면서 분리가 되죠. 그리고 떨어지고 2단 로켓이 점화가 되어서 다시 추진력을 얻고 날아왔던 속도에 다시 불이 붙여 날아가는 거예요. 멈췄다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불이 붙여서 계속 이 날아왔던 힘이 계속 유지가 되도록. 그런데 2단 로켓이 갔는데 3단 로켓까지 가야 되는데 3단 로켓에서 점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2단, 3단 로켓이 점화가 안 되면 거기에 멈춰 있지 않아요. 떨어지게 되지.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의 신앙들이 그렇더라고요. 뭔가 해봐야지, 열심히 해야지, 뭔가 추구해봐야, 신앙 안에서 진짜 기초를 놓고 다시 한번 해봐야지 했는 그 마음의 열정들이 멈춰지지 않습니까? 멈춰지면 어떻게 된다? 도태된다. 도태된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물고기처럼 보여도요, 그 물고기는 계속 꼬리를 흔들고 있어요. 물속을 보세요. 낚시 가보세요. 물고기가 가만히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물고기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 현재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만이라도.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뭔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막히게 되니까 신앙이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그때 뭘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더라고요. 이게 은혜고 감사해요. 이게 은혜고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역사하셔요? 방해꾼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방해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 멈췄잖아요. 이번 케이스는요, 똑같은 일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재밌으신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실패한 자리에서 실패를 성공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렇다. 내가 실패한 자리에서 성공하게 하신다. 그래서 사람은 바뀌었습니다. 심새도 아니고요. 르훔도 아니에요. 16년이 지났어요. 그분들은 아마 돌아가셨는지 다른 데로 이사 가셨는지 몰라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 등장했죠. 다스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입니다. 그들이 누가 이거를 짓게 했는가? 라고 말을 했더니 11절 보니까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하였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성전 건축?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짓는 거야. 지금 왕의 조서가 내려온 게 아닙니다, 아직.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6절 보니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스네와 스달버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이제 7절부터 시작해갖고 17절까지 다리오 왕에게 보낸 편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도 성전 건축을 멈추게 할 때에도 이렇게 했죠.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좀 더 옛날 사람들보다 뭐라고 할까요? 좀 더 체계적이에요. 보세요. 7절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예,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공사가 잘 되고 있네?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누가 지도자가 되었고 이거 성전 다시 시작했는가 물어보고 이름을 물어봤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하였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서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 이 세스바살이 그 페르시아 이름이에요. 스룹바벨의 페르시아 이름입니다. 세스바살하고 스룹바벨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스바살이라고 이름을 쓴 이유는 스룹바벨이라고 말하는 페르시아에서 불렀던 이름을 왕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나라 말로 세스바살이라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우리는 스룹바벨이라고 부르지만 페르시아에서는요 세스바살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자, 그를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건축이에요. 16년간 멈춰 있었는데 아직도 미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얘기가 중요해요.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기로는 자, 이 사람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첫 번째, 지금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에스라가 돌아올 때는 이 사람이 돌아올 때는 바사, 페르시아예요. 그런데 페르시아가 있기 전에 같은 지역을 다스렸던 첫 번째 나라가 이스라엘, 유다를 포로로 잡아갔던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인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메데라는 나라가 올라와요. 메데라는 나라가 또 같은 자리에, 이란 자리입니다, 지금. 또 전쟁에 져요. 그런데 또다시 올라온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바사라는 나라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는요, 칙령을 받아서 왔지만 지금 바사, 페르시아 시대로 넘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 왕 고레스 칙령을 가지고서 지금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뜬 애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두 가지 정도로 저희가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예전 나라의 데이터는 없어졌을 거야.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는 거 못하게 할 수 있어. 두 번째, 이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었는지. 사람들은 우리가 옛날에 고레스 왕이 우리를 건축하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와갖고 하는 겁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데이터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있어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보물전각에서 이 사람이요. 보물전각에서 조사해보고 찾아보라는 거예요. 자기 속으로는 자신있겠죠. 찾아보니까 자 찾아볼까요? 6장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공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다는 거예요. 찾았어요. 방해하려고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진짜 방해를 해가지고 이 조서 때문에 결국 성전 건축이 멈췄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지어라고 말씀하셨을 그때가 되어서 다시 성전을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도움이 있죠. 대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대적이 아니라 도움이 있더라고, 보니까. 옛날에 우린 비슷한 케이스 있던 사람이 있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렇게 계계를 꾸미다가 결국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거기에 자기가 달려 죽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실패했었던 신앙의 멈춤의 자리, 우리는 다 신앙의 멈춤의 자리가 있을지 몰라요. 때로는 사람 때문에 멈췄어요. 근데 그 사람이 특별히 목사님이면 쉽게 멈춰요. 네. 힘들죠. 그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근데 자, 사람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멈출 수 있어요. 때로는 건강 때문에 멈출 수 있어요. 때로는 신앙에 성장하려고 하는데 뭔가 걸림돌 때문에 내 신앙이 멈출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다시 말씀하신다고요. 왜? 사랑하니까.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일어나니까. 여기 오늘 제목도 다시 일어나 성전을 건축합시다지 않습니까?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셔서 다시 회복하라고. 회복해가지고 다시 주님을 따르라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성전을 시작할 때에 저 레바논 백향목이 아니라 우리 산에 있는 나무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실 그 일들을 행했더니 하나님이 예전과 똑같이 조서를 꾸며가지고 올려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성전을 짓게 되는 일들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멈춰 있을 때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신앙이 멈춰 있을 때에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마세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말씀 안에서 성전을 계속 지어져 가기를 원하세요. 멈춰 있지를 원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레바논까지 가라고? 아니요. 우리가 있는 산에서. 내가 들고 있는 조그만한 은혜의 그 씨앗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 못 받으시겠습니까? 그럼 찬양을 하세요. 찬양의 은혜 못 받으시겠습니까? 기도를 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주님께 한번 회개해 보세요. 주님, 나 정말로 지금 은혜 받기 힘듭니다, 주님. 주님, 나 신앙 성장해야 되는데 신앙 성장하기가 멈췄어요. 주님, 처음에는 내가 뜨거웠고, 처음에는 신앙 성장 잘해보려고 열심히 있었고, 열망이 있었는데, 주님, 그것이 다 식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요? 그때 다시 불을 붙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것은 말씀이에요.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다시 선지자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다시 신앙에 불을 붙이고 일어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식상함이나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나 아니면 슬럼프나 정체기가 있을 때에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큐티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큐티. 큐티 읽으시고 거기에서 무슨 말씀인지 묵상해 보시면서 해답을 얻으시면서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뜨네가 보낸 상소 때문에 다시 성전이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전이 다시 지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멈추게 했던 예전에도 내가 한번 해보려고 했었다가 멈췄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예전에도 내가 신앙 성장 해보려고 했던 예전에도 내가 신앙 성장 잘해보려고 했던 그 몸부림이 예전에도 우리 과거의 경험 가운데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근데 이 교회에서 뭔가 잃어보려고 그랬는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야. 거기에 멈추지 마세요. 예전의 그 경험이 실패로 끝났다면 혹시라도 여기에서의 경험 똑같이 내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 말씀 붙잡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내 신앙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생길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는 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멈추지 마세요. 다뜨네라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고 다뜨네라는 새로운 환경이 주어져서 우리의 신앙을 멈추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오히려 돼버리는 성전을 더 짓게끔 돼버리는 일들이 되어서 결국은 5장에는요. 성전이 다 6장에는 성전이 다 짓습니다. 성전을 다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성전을 짓는 일들을 볼 텐데요. 우리의 방해와 우리에게 신앙 성장을 멈추게 하는 그 일들이 오히려 기도가 되고 오히려 부르짖음이 되어서 주님, 내 신앙이 다시 멈춥니다. 주님. 다시 멈추게 될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과거에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내가 당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저는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 성장이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로 서볼까요? 우리가 멈춰있던 그 부분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멈춰져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어디에서 멈춰져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 잘해보겠다고, 잘해보겠다고,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 우리들의 열정과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멈춰 있다면 다시 시작하길 바랍니다. 아까도 우리가 처음에 예배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내가 무엇 때문에 멈춰 있죠? 함께 주님께 물어볼까요? 물어보는 귀한 기도가 있는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오늘도 다시 부르시는 주님, 우리가 신앙적으로 슬럼프에 있지 않습니까? 정체기에 있지 않습니까?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멈춤이 아니라 도태였던 것이고 자기의 집만 완벽하게 자기의 인생만 행복하게 하나님의 성전 내 안에 있는 심령의 성전은 황무지가 되는 것처럼 황폐하게 넘어가고 있지만 나는 신앙의 모습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하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겉껍데기만 신앙 있는 척 보여지는 모습만
믿음 있는 척 거기에만 치중하고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 껍데기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겉 껍데기만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껍데기 들고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나라 갑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방해는 언제나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신앙의 방해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그 일들이 오히려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예전에는 방해 때문에, 예전에는 사람 때문에 멈췄고 물질 때문에 멈췄고 건강 때문에 멈췄던 우리들의 신앙들이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붙잡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결국은 성전을 봉헌하는 귀한 일들이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다람쥐 쳇바퀴 돌던 식으로 해고 또 하고 하지만 잘하지 못합니까? 이젠 성장하게 하소서. 올해 우리의 목표는 성장과 성숙입니다. 주여, 우리로 멈추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힘들어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들이 선포되기를 소망하고 말씀으로 이들을 일으켜 주시어서 다시 성전 짓는 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몸부림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시며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시사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그 장로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왕의 조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전을 짓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영원히 주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게 하소서. 그런 영혼들에게 성전이 지어지듯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